예로니모 성인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명석했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고 어떤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제가 되시는데 이분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교황님께서도 이분에게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의 비서가 되어서 교황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수행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히브리어나 히라버, 구약 성서는 일부분은 히라버로 되어 있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고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되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좀 해라 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셔서 신부님이 열심히 번역을 하세요. 그러다가 교황님께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데 이때 신부님은 자신이 교황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황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품었다고 합니다. 워낙 좋은 뜻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로니모 신부님께서 교황님이 되시면 아마 교회가 더욱더 발전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황이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신부님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예로니모 신부님이 교황님이 되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분명히 좋은데 그런데 왜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면서 인간적인 실망감이 있어서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합니다. 지금이야 성지순례 그러면 신자들이 한 마음으로 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지만 옛날에는 성지순례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말을 타거나 또는 걸어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지순례를 마음먹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 보통 얼마 걸리죠? 이스라엘만 하면 한 4박 5일 걸리기도 하고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이스라엘만 가지 않고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데 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길게 잡아도 한 2주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한 번 떠나면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순례단을 꾸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신부님은 혼자 가야 되기 때문에 길도 멀지만 중간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병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마음먹은 것은 마음이 너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 무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신부님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묵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지로 다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간이 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예수님 탄생 성당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카타리나 스토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예수님 탄생 성당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카타리나 성당이 있고 스토온이 있던 자리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동굴처럼 해가지고 온수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부님은 그 중에 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사도 봉헌하면서 이제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성경 번역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라틴어 성경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불같다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 되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 라틴어는 생소하지만 바로 첫 번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대중적이라는 거죠. 불같다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어떤 특별한 히브리어나 히라버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성경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히라버나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면 우리 신자분들은 읽기 힘드시겠죠?
그러나 우리 모국어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읽을 수 없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것쯤은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큰 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 안에서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평상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독서를 보면 욥이 어떻게 기도하죠? 이 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욥은 고통을 당하다가 왜 자신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는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폭삭 망하죠. 그리고 종기가 나서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느님께서는 욥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셨죠. 그런데 왜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죠? 욥기의 저자는 마치 사탄이 하느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고통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욥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감수했죠. 그러다가 처음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바로 욥기 3장의 내용이에요. 하느님께 원망을 드리고 싶지만 원망을 드릴 수 없으니까 소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거죠. 가만히 읽어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은 원래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태까지 조용히 하던 욥이 우리가 볼 때는 야, 고통 중에서도 욥은 정말 대단하구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종기에 걸려서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욥기 처음에 읽어보면. 그런데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태까지 참았던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산의 아이를 베었네 하고 말하던 밤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말하는 게 다 뭐죠?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져버려라. 나의 탄생은 누구에 의한 것입니까? 모든 창조는 누구에 의한 것이죠?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데 내가 태어난 날 그날이 사라져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이거 은근히 하느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난 날을 부정하는 겁니다. 원래 저주라는 것은 과거를 향해서는 펼쳐질 수 없어요.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해서 언역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말로 저주를 했죠. 글로 저주를 하기도 하지만 말로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말로 저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죠. 다른 사람들 보면 야, 네가 잘 사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저주예요, 안 저주예요? 열심히 공부하네. 그래도 넌 떨어질 거야. 안 떨어지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이 또한 저주가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저주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저주는 어딜 향해 있죠? 이미 바뀔 수 없는 과거, 내가 태어난 날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는 힘이 없지만 하느님께는, 창조주이신 하느님께는 엄청나게 스스로 수동적으로 하느님께 원성을 드리는 거죠. 하느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겹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산의 아이를 베었네 하고 말하던 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뿐만 아니라 못까지도 잉태되어진 그 밤까지도 지금 욥은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는 배지를 말았어야 됐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태에서 태어날 때 죽을 확률이 있어갖고 살아났기 때문에 축하하지 않습니까? 보통 상고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이가 엄마 태에서 나올 때도 되게 힘들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행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엄마 태에서 태어났으니까 축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욥은 뭐라 그래요? 왜 안 죽었냐 이거죠? 왜 살아있냐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태어난 것에 대한 저주는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무로 돌리는 공무화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공무화라는 것은 모든 것을 무로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조차도 내가 없었던 일로 돌리고 싶다 말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했죠? 힘드니까. 결국은 입을 열어서 하느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께 아주 소극적으로 대들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잉태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뉘우치게 되지만 어쨌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겨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혼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그렇다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겠죠.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깊어서 하느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원성은 내 고통에서 나오죠. 남들이 힘들 때는 야 그것도 못 참아? 라고 말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어때요? 남들은 엄청나게 다쳐서 아파도 야 좀 엄살 좀 부리지 마. 근데 자기 손가락만 다쳐도 어때?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느님을 찬미하다가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도대체 왜? 하면서 하느님께 울부짖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만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이끄시고 지금 이 순간도 과정에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원망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순간이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어떻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도 하느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니까 하면서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결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순명하지 않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청하면서 이 순간을 이겨내게 되면 나중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그래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결과가 아닌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로니모 성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분이 교황님이 되시는 것이 정말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교황님이 되셨으면 큰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대에 국한되는 일이죠. 그러나 교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을 번역하시고 엄청난 주의 집을 남겨요. 그래서 그분이 번역하고 쓴 책을 이렇게 놓게 되면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들이 후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로니모 성인은 순간을 보았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신 거예요? 영원을 보신 거죠. 길게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로니모 성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물론 그 순간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라고 여기기는 판단하지만 그러나 길게 본다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로니모 성인의 그 초상을 보면 예로니모 성인이 나온 성인 그림을 보면 뭐가 같이 있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해골이 하나 나와요. 신자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뭔가 하고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인 그림에 해골이 나왔다는 것은 현세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현세에 매달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해골을 보면서 세상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오로지 무엇이 중요하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라질 세상에 연연해서 실망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고통이나 염려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영혼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적인 삶은 은총이요 선물이 돼요. 근데 현세에 집착하는 사람은 현세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진짜 고통은요, 내 안에서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더라도 하느님께 맡기고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세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면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너무 좋아도 만족하지 말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삶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삶은 공허함, 우울감으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예로니모 성인의 그림에 나오는 해골과도 같이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죽기까지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과정이죠. 결과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